네, 오늘 예배당 공동 재배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또 예배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추석 연휴들 잘 보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흩어졌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라. 아멘. 예배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한 개인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추석 연휴를 보내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욥이 잔치가 끝난 다음에 자녀들을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제물을 올리면서 제사를 드리고 성결을 회복하도록 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진 마음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뜨거운 기운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장을 찬양합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내 아물러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오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늘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샘물엔 내 마른 목축이었다 주 예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오라 늘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자매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내라 늘 흥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추석 연휴 각자의 처소에서 잘 지내게 하여 주시고 갖고 있는 믿음 또 나누며 또 가족들과 서로 좋은 시간을 보내며 이 주일 예배를 모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더 하나님 아버지 굳게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 잘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지켜나가며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어렵고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도 잘 이겨내게 하시며 가정과 기업과 사업장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늘뵙게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잘 저희들이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교회의 그 목적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10월을 새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1년을 시작할 때 계획했던 모든 계획들이 이 10월을 맞이해서 큰 열매들과 축복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 병중에 있는 환우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회복의 단계를 아버지 밟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제 저희들이 속히 얼굴을 대하며 예배도 회복돼서 드릴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나가는 선교 사역지마다 함께해 주시고 농어촌 교회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어려움 없도록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일학교를 통해서 어린 세대들이 말씀 가운데 성장하며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인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목사님 아버지 영육간의 간절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의 그 말씀을 마음으로 깊게 붙잡아 저희들의 변화받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고를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7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2장 7절로부터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이번 주간에도 50명 미만으로 여러 차례 나눠서 구역별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 11일까지는 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정부에서 또 어떻게 또 행정명령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사정이 이러니까 우리가 또 순종하고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특히 믿음의 중심을 잘 잡으시고 또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을 흔들리지 아니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간 지나고 그 다음 주간에는 아무래도 구역 예배는 회복할 수 없지만 구역별로 몇 명씩이라도 교회 와서 구역 예배 대신에 구역 기도회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구역 장로님들에게 전달을 할 테니까 또 그렇게 가능한 구역들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같은 주보 소식이기 때문에 주보를 통해서 소식들 보시고요.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 10월도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아내의 생일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정인 집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믿음의 가정에 건강 주시고 일거리도 주셔서 열심히 일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명절날 잘 보내고 또 수요한간 잘 사용하고 38번째 감사 예물 11주 예물과 또 다른 감사 예물 주일헌금, 씨앗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이웃사랑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였지만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망하지 아니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임을 저희들이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9월도 보내사오니 이제 10월 잘 보낼 수 있게 하시고 오늘 드려지는 9월의 11조들이 마중물이 되어서 10월에는 우리의 모든 가정 재정이나 또 국가 재정이나 그리고 또 사업체이나 회사나 직장이나 또 교회나 모든 재정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여 여러 모양으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쓰여지는 곳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더 아늑한 상황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며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 모양으로 드려지는 예물들 하나하나 받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다음 생일 맞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게 하셔서 온 가정들이 화목하게 하시며 일거리들을 많이 주시고 또 우리나라도 대통령에게 또 리더십을 더욱 발휘하게 하셔서 온 국가가 더욱더 역동적인 힘으로 다시 일어나며 백성들 하나하나 특히 어렵고 또 가난한 분들을 주께서 살피시며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님들 군문에 해외에 있는 모든 분들도 아버지여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토요일 날마다 소독봉사 방역을 하는 우리 장로님들의 그 사정을 그리고 헌신을 주님께서 보셔서
주님 더욱더 우리 늘빛교회가 힘차게 주님 앞에 솟아오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먼 곳에서 주일 예배를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주여 발목에 마음의 기쁨과 새 힘들을 허락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2020년 2월부터 이 코로나 방학이 한국 교회에 계속 되고 있습니다. 방학이 한 달, 두 달이면 끝나는데 코로나 방학은 참 길어요. 오늘 주일마다 나오는 건 소집일이 소집일에 나오고 그다음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방학 생활을 하고, 아마 집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습하고 복습하고 또 예습을 한다 할지라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 것,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니지요. 그러다 보니까 방학이 끝나고 나면 꼭 자퇴하거나 퇴학당하거나 아니면 학교를 그만두거나 전학하는 그런 학생들이 꼭 있답니다.
그만큼 자기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주일날마다 소집이 되어서 여러분들 보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주중에 가정에서 또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을까? 그래도 주일이 정상적이 되고 주중에 우리 구역이나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나 그리고 또 성경 공부가 있으면은 이것이 교회 중심이 돼서 늘 돌아가면 일주일에 주일 예배 보는 사람들에게도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끼쳐서 교회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끌고 갈 수 있고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돌봐줄 수 있는데 지금은 거의 목회자가 주중에 여러분들 가정학습 재택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돼요. 좀 교회 안 나오니까 아이고 주일날 편하고 좋다. 아이고 뭐 주중에도 뭐 이렇게 집에서 있으니까 좋다. 바로 그게 우리의 위기예요. 위기. 사탄이 그걸 노리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 이럴 때일수록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된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이 코로나 방학 중에서 끝까지 잘 지켜서 다시 코로나가 끝나고 온전한 개학이 되었을 적에 정말 이 코로나에서 믿음이 더 쑥쑥 자란 모습 우리 방학하고 나면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키가 자라고 더 아이들이 성숙해지고 집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학습 진도도 많이 올라간 것을 보면서 야, 참 기특하고 대견하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코로나 방학을 잘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는 우리들에게 늘 하는 것처럼 위기이자 기회이고 기회이자 위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에 있는 말씀 두 나무가 나와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선악과와 생명나무.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나무를 지금도 계속 따먹는 사람은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의 기회를 잡을 것이고요. 오늘 우리 눈앞에 쉽다고 편하다고 좋다고 우리가 선악과를 지금도 계속 따먹는 사람들은 이 기회가 위기가 되고 우리의 믿음을 추락시키고 세속화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어느 때보다 우리는 이 믿음의 진지성, 믿음의 신중성을 가지고 바짝 정신 차리고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우연히 된 산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되어진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적에 7절의 말씀 보니까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만 흙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19절의 말씀 보세요. 19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 그래요. 우리가 이 육체 덩어리로만 비교한다면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새나 비등해요. 누가 더 없다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기능을 보세요. 기능을 보면 짐승들이 오히려 그 기능성에서 더 빠르고 민첩하고 더 힘세고 더 강력해요. 그 동물들에 비하여 사람들은요 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지으실 적에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사람도 흙으로 지었고 동물도 흙으로 지었지만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흙으로 짓고 흙으로 지었다 같은 흙이지만은 히브리어 성경은 달라요. 히브리어 성경은 이 7장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할 적에 이 흙은 아파르예요. 아파르. 영어로 말하면 더스트라는 것은 먼지를 말하는 거예요. 티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지저분하고 까칠까칠하고 이런 쓰레기 같은 티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흙 중에서 흙을 고르고 그것을 따로 채로 다시 채고 또 채고 고운 가루를 만들고 분말가루와 같은
좋은 가루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하나하나 사람을 빚으셨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할 적에 하늘에 있어라, 땅에 있어라, 강들이 있어라, 바다에 있어라. 말씀으로 얼마든지 사람을 창조할 수도 있어요. 인간아 태어나라. 에? 눈은 앞으로 2개고 귀는 양쪽으로 2개고 이빨은 몇 개 이상이고 그리고 손과 발은 각각 10개씩이고 우뚝 서 있는 그런 존재로 네가 태어나거라.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그렇게 창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적에는 말씀으로 가라사대 그렇게 창조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손수 흙을 빚으셔서 그 흙은 어떤 흙? 가장 고운 흙.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흙이 다 좋은 거지만 그러나 얕산의 흙은 거칠었을 것이고 또 어떤 곳은 아주 고운 그런 흙이 되었을 것이고 어떤 곳은 황토가 되었을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고운 입자 황토를 잘 깨끗하게 채로 치듯이 고르고 골라서 그 사람을 만들고 그를 사람이라 이름 지었어요. 사람이라는 그 뜻이 바로 아담이에요. 아담이라는 그 뜻은 붉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붉은 황토잖아요. 황토에는 2억 마리의 미생물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꽃을 보세요. 나무 가지를 꺾어서 보세요. 고구마 줄기를 그냥 심어 보세요. 그게 뿌리가 나오고 쑥쑥 자라요. 말이 됩니까? 나무 가지를 꺾어 꽂았는데 거기서 뿌리 나. 왜? 미생물이 있으니까. 한 소푼에 2억 마리의 미생물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흙덩어리잖아요. 우리 인생은 흙덩어리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흙덩어리가 아니래요. 우리 속에 영적인 미생물, 육신적인 미생물들이 좋은 미생물들이 우리 온몸에 수십억 마리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인간은 두뇌 속에 생산적이고 가슴 속에 생산적이고 우리 활동에서 생산성이 이런 짐승들보다 뛰어나게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속에 미생물들, 좋은 미생물들로 가득 찼다. 바로 그런 이야기죠. 짐승의 흙은 달라요. 19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 여기서 흙이라는 것은요 아파르가 아니고요 아다마야. 아다마라는 말은 거친 입자, 거친 흙이에요. 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듬지 않냐고 아무거나 잡히는 대로 집어서 그걸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요 이 흙이 그라운드로 나와요. 그라운드라는 것은 운동장이잖아요. 이런 들판이잖아요. 이런 데서 아무 흙이나 지어서 이런 새나 짐승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창조의 소재를 보면 사실은 뭐 고운 흙이든지 거친 흙이든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니까 오염되지 않은 흙이니까 뭐 너무 좋거나 나쁘고 그런 건 없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7절의 말씀 다시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기라는 것은 살아있는 기운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운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운, 하나님의 영적인 기운을 그 흙덩이 속에서 코에 그것을 싹 불어넣어 주시니까 이게 생물이 된 거예요. 움직이는 생물, 오장육부 심장이 뛰는 그런 생물이 된 겁니다. 더 광대하게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의 영적인 기운이 들어간 영적인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육체로 볼 적에는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아요. 흙으로 지음받았으니까. 그러나 영적인 것으로 보면 동물에게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동물에게는 인격이 없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인격이 없다는 것은 동물에게는, 새에게는 지정의가 없다는 거죠. 지식에 관한 이야기, 감성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의지에 관한 이야기. 물론 그들에게도 지식이 있고 감성이 있고 그리고 의지가 있지만 그건 하나의 본능이에요. 그들이 느끼는 것은 두렵고 무섭고 좋고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생기를 극후에 불어넣어 주지 아니하시니까. 이 짐승들은 움직이기는 해도 동물적인 현성, 동물적인 야성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이 거룩한 기운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영적인 기운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인격이 형성이 됐습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지적으로 뭘 알아요. 감정적으로 희노애락을 느껴요. 그리고 의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런가,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이거 옳은 길, 바른 길이 될 것이라는 의지가 사람에게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영혼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창조론과 진화론은 여기서 차이가 나요. 창조론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영적인 생기를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 평등하고, 그리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고 다 존귀한 존재라는 거. 왜? 우리는 거친 입자로 거친 흙으로 지음받은 게 아니고요, 가장 고운 인간, 고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수 빚었어요.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만드셨나요? 그런다 할지라도 모든 모양새는 하나님이 빚으심 속에서, 물론 우리 부모가 우리를 출생시키기는 했지만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수 빚으셔서 큰 사람은 크게 빚으시고 작은 사람은 작게 빚으시고, 또 희게 태어날 사람은 희게, 검게 태어날 사람은 검게, 하나님의 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다 보낸 거예요. 그 누구도 우연이라는 거 없어요. 우연으로 세상에 들어온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요. 이게 과학적이 아니다, 증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증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증명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증명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창조론은 엉터리고 가짜다, 이건 하나의 종교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물어봐요. 진화론은 과학인가요? 이 과학이라는 자체가 누가 만들어냈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기계나 숫자나 논리, 이론이라는 게 그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인간이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이 머리는 무한하다, 유한하다? 유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지금은 이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게 뭐 수십 년 전에 언제적 이야기다, 그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요, 이게 과학이라는 것도 역시 온전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 대학교 유발 하라리, 아주 유명한 젊은 학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자, 모세오경을 믿고 또 하나님 야훼의 존재를 신망하면서 자기 학문을 펼쳤으면 얼마나 참 큰 우군이 되겠습니까? 많은 이상의 히브리인들 중에 하나님 믿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뭐 그냥 다 쓰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좀 많습니다. 오늘 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중에서도 우리 집안에 예수 안 믿는 자녀들,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이 많은 것처럼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자녀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유발 하라리예요. 이 사람이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주 대단한 책이에요. 이 박식함에 대해서는요, 참 그래요. 저도 이제 그 사람이 책을 내기만 하면 일단은 다 사서 보고 그러는데, 물론 우리하고는 맞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은 창조론을 믿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오래전에 최소한 6종류의 인간 동물이 있다는 거예요. 영장류. 우리가 뭐 동물 중에서 여러 동물이고, 같은 호랑이나 같은 뭐 고양이에도, 무슨 고양이 과에도 어떤 고양이, 어떤 호랑이인 것처럼 인간 동물 중에도 그 동물이, 인간이 6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7만 년 전에 인지혁명이 일어나고 1만 2천 년 전에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500년 전에 과학혁명이 일어나면서 인지혁명에서 경쟁에서 밀린 사람 죽어가고, 밀린 종족은 농업혁명에서
말을 이루고 농사법을 개발하고 농사의 수확을 많이 올리는 법들은 제대로 터득하지 못한 인간 종족들은 거기서 또 죽어갔고, 이 과학혁명에서 살아남지 못한 이런 건 죽어가고 지금 딱 하나 인종 호모 사피엔스, 오늘 현존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 한 종류의 인간만이 살아남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걸 과학이라고 그래요. 그럼 물어봐요. 봤어? 그럼 너네들은 봤어? 그들도 사실은 가설 아니에요? 과학이라는 것을 동원해서 뭐 과학적으로 토지를 보니 무슨 뭐를 보니 나와 있는 고고학적 증거를 보니 이렇고 저렇고 하더, 그 가설이라 그 말이죠. 그 가설이에요. 천동설은 어때요? 중세기에는 천동설이 그게 과학이었어요. 천동설은 온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거예요. 근데 갈릴레오가 나와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구도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태양계에 불과하다, 지동설을 주장하니까 과학계가 난리가 났어요. 로마 교황청이 이게 신에 대한 도전이라고 파문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릴레오가 손을 들고 지동설을 주장하겠다고 안 하면서 나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래도 지구가 돌아가는데, 이런 혼자 수리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언제까지는 천동설이 이게 과학이에요. 그러나 이 과학이 틀린 거예요. 이 네이버 백과사전에 보면요, 백과사전에 쫙 나오는데 그 중에 쫙 이렇게 검은 줄로 그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때는 사실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과학적 사실, 역사적 사실, 고고학적 사실이 옳은 줄 알았더니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과학인 거예요. 우리 창조론은 어때요? 창조론 지난 6,000년 동안, 성경에 나오는 연대만 볼 적에 지난 6,000년 동안요, 한 번도 왔다 갔다 한 적이 없어요. 창조론은 한 번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 적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결국에는 창조론은 종교고 진화론은 과학이다, 이 구도를 깨야 돼요. 종교로 말하면 창조론도 종교이고 진화론도 종교예요. 이건 믿음을 전제로 하니까. 이 가설은 믿음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은 이게 과학이 형성이 안 되잖아요. 과학적으로 보면은 창조론도 과학이고 진화론도 과학인 거예요. 오늘 인간 창조, 우리가 진화론에 밀려서 인간 창조론이 약화되고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나를 창조하실 적에 가장 고운 흙으로 손수 빚어가시면서 우리의 오장육부들 하나하나 그 필요성을, 그 기능을 하나하나 다 해가면서 특히 인간은 직립으로 우리만 서서 걷잖아요. 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모든 영장류 등등은 기어가고 네 발로 기어가지만 우리는 서서 똑바로 서서 걷는 이런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나는 하나님의 목적과 이 세상에 들어온 사람이다 라는 자부심,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아름다운 자존감을 갖추고 살 적에 이것이 진정한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알고 기도 맞는다고 해서 믿음 좋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꼭 그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자화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존재여 내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있는 영적인 생명체라는 이런 아름다운 자존감을 갖고 우리가 살 적에 이런 사람들이 진짜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동물이 있고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있어요. 소재는 똑같아요. 소재는. 그런데
흙으로 만든 존재가 잘 살면, 사람이 잘 살면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서로 똑같은 데서 50년, 60년 헌신하고 봉사한 의사나 간호사분들 가리켜서 우리는 베개의 천사, 천사 같다 그래요. 천사. 사람이 점점 신령해지면 그 사람은 영적인 존재니까 천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어린아이를 폭행했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무자비의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동물보다 짐승보다 못한 놈에게, 짐승보다 못한 놈. 바로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외향으로 볼 수 있는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오늘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천사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솟아올라가는 그러한 성화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교회는 다니면서도 일반인들보다 더 못한 사람, 제가 짐승까지는 거론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있겠어요?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서 그렇게까지 거론하고 싶지는 않다 그 말이죠. 참 사람으로서는,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럽다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똑같은 흙으로 지었지만 한쪽은 솟아올라서 천사로 성화되는 사람, 점점 신령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똑같은 흙으로 지었지만 짐승보다 못한 짐승을 방불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습니까? 이렇게 놓고 볼 적에 내가 약간 짐승 흙 쪽에 기울어져 있습니까? 아다마라는 짐승의 흙 중에 그라운드 쪽에 내가 쏠려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거룩한 영성체, 내가 아파르라는 이 더스트 쪽에, 고운 가루 쪽에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요? 오늘도 우리는 두 방향에서 계속 나아갑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 가지 나무를 주셨어요. 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두 가지 나무예요. 생명과가 있고 산악과가 있는 거예요.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금지 명령이 있고요, 하나는 따 먹으라는 권장 명령 내지는 필수적인 명령이 있는 거예요. 생명과를 계속 따 먹으면은 아담은 흙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죽는다는 이것도 아니고요, 영생한다는 보장도 못 받은 중간 지점이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생명과를 계속 먹으면 생명과의 생명이 계속 늘어나요. 10년, 20년, 100년, 200년 늘어나다 보면은 에녹이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승천했어요. 오늘 이 에덴 동산에도 그 이후에 일어났던 에녹과 같은 하나님께 승천하는 일들이 생명과를 계속 먹으면은 땅의 체질들은, 이 동물적인 본성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영적으로 점점 신령해지면서 이 땅의 과일들만 먹고는 살 수 없는, 또 과일을 먹고서는 못 사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녹도 끌어올리신 하나님,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을 끌어올리신 하나님께서 이 아담도 끌어올리셨을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갔든지 아니면 천국이 밑으로 내려와서 에덴 동산이 천국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라고 생명과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베스다 들녘에서 보리떡 이렇게 다 먹고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 무리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 51절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랬어요. 칼빈은 뭐라고 말하는가? 칼빈은 생명과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아담이 천국 갔을까요?
아담이 천국 갔다면 그는 선을 쌓아서 천국 간 게 아니에요.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공로를 의지하여 아직 예수가 오시기 전이었지만은 그는 항상 이 생명과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를 수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천국에 오를 수 있는 이 사닥다리가, 중간 매체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딱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뭔가 어렴풋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매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늘 그분을 의지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내가 생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에 내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늘 그런 마음으로 생명과를 먹을 적에 아담이 생명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점점 신령해지고 영적이 되어지고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선악과가 있어요. 이 선악과는 뭐냐? 오늘 선악과는 보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선과 악을 알면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성숙하려면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좋은 나무인데 하나님께서 왜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가요? 그건 아니에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그 선과 악을 누가 정하느냐? 그 전에 모든 게 다 선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선이니까 악이니 뭐니 할 것도 없어요. 근데 선악과를 딱 알고 나니까 내가 선과 악의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 내가 기분 나쁘면 그게 선이라도 그건 악의 나쁜 놈 그래요. 내가 선과 악을 내가 규정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은 주권자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아니면 누가 선과 악을 규정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규정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선을 선이라, 하나님이 선하면 그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악하면 그건 악한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선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야 하면 그게 악이죠. 사람이 모두가 나쁘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그게 선인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내가 지금 당신의 파송을 받아 이집트로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당신에 대해서 지금 깜깜입니다. 누가 너를 보내느냐? 우리 백성들이 나한테 물으면 내가 당신을 보고 뭐라고 명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훼라는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3장 14절 그리고 17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뜻은요, 나야 그거예요. 나야. 나를 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다는 거죠.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다는 거죠. 나는 유일한 자, 난 나야. 우리나라 최고 통수권자는 누구?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이력이 필요합니까? 대통령이 옛날에 뭐 했고 경력이 필요가 없어요. 나 대통령 그 끝나는 거예요. 대통령 나야 그럼 끝나는 거예요. 내가 나다라는 것은 내가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고 내가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고 내가 선과 악을 규정할 수 있는 주관자라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뭡니까? 이제는 그 역할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졌던 자리를 내가 빼앗고 이제는 내가 선과 악을 내가 규정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거 좋다 안 좋다 하더라도 내가 보기 좋은 거면 이거 좋은 거예요. 이게 선악과예요. 이런 선악과가 우리들 속에 좀 가득한 거예요. 아집, 자만, 자기의,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고집.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들의 실상이고 증상이에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선과 악이 제대로 구분됩니까? 대한민국의 진리와 거짓이 제대로 구분됩니까? 이거는요, 내 편이면 무조건 선이요. 내 편이면. 지금 편싸움이에요. 대한민국은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내 편이면 무조건 글러도 무조건 옳은 거예요. 지금
저거 분명 옳거든요. 내 편 아니에요. 내 편 아니니까 그 편 안 돼. 그건 잘못됐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은요, 생명과를 따먹는 사람들 점점 신령해지고 점점 바른 판단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점점 하늘로 솟아오르는 신령한 그리스도인들로 꽉 차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는 선악가들이 너무 많아.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도 생명과를 따먹는 것이 아니라 좀 선악과를 계속 따먹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나는 나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게 성경이 없어요. 그냥 성경은 여기서나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내 편이 들어줄 적에나 필요하고, 하나님은 내 편일 적에 필요하고, 설교는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해야 그게 설교고, 혹이라도 설교가 정치적으로나 신념적으로 나오고 되면은요, 우리가 에이 설교 잘나다가 저랬다. 이게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들의 그런 증상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문제는 개학일 쪽에는 교회에서는 계속 설교를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요. 이 생명과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잖아요. 이 선악과는요, 내가 하나님 되심이에요. 선악과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분별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규정 짓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교회에서 우리가 그래도 늘 예배에 참석하고, 우리가 주중에 교인들하고 만나고 이야기 듣고, 또 서로 간에 선한 영향력을 받으면 우리가 점점 영적으로 기울어지고 영적인 영성체가 되면서 우리가 성화되는 것이고, 성화되면 신령함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나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없어요. 이제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그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 구경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구경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경꾼으로 관람객으로 부름받은 건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의 주전 선수로, 예배의 그라운드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과 싸워 이기면서 진리를 외치고, 진리를 사수하고, 선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성들을 우리가 유지하고, 이런 그라운드에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생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생명과를 계속 따먹어야 우리가 한국교회가 더욱더 거룩해지고 영성의 자리로 나가는데, 교회 안 나오니까요. 여러분 집에서 성경 읽으세요. 그저께 인도에서 비단구렁이가 잡혔는데, 이 비단구렁이가 뭐를 잡아먹었는지 막 이래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걸 미어다가 실어다가 숲에 놔뒀다고 그러잖아요. 이 비단구렁이는요, 길이가 6m 정도, 크기는 55m까지 클 수 있대요. 근데 이게 막 이렇게 한번 잔뜩 먹으면은 1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도 그걸로 내 속에서 양식이 돼 살아갈 수 있대요. 여러분이 비단구렁입니까? 성경 한 줄 안 읽고서도 1년 동안 버틴다면 우리가 비단구렁이 신자냐고요. 당연히 그러면 우리가 뭘 먹어요?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은 이 손으로 뭘 먹어요? 선악과 먹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하루 종일 유튜브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청소년들 스마트폰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 안에 생명과가 가득하겠어요. 그 냉장고 속에 이 선악과가 이게 가득하겠어요. 우리의 텔레비전들을 보세요. 요즘은 젊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들어요. 요즘은 또 트로트 열풍이 불어가지고 이 찬송보다 더 은혜스러워. 이 교회에서도 찬송 안 하고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것들이 결국 다 뭐예요? 꼭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 속에는 생명과 요소보다는 선악과 요소들이
계속 그걸 많이 먹고 계속 그걸 먹으면 우리는 점점 세상으로 빨려가고 세상에 물들고, 그게 바로 세속화라는 거예요. 그 세속화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흙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가 들어간 이 영성체 공급이 안 되니까 이 육체로, 동물적인 수준으로, 짐승적인 수준으로, 육체적인 수준으로 우리가 내려갈 수밖에 없으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그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사역 주제를 마른 뼈들로 춤추게 하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뭘 보느냐? 마른 뼈들을 봅니다. 저게 너의 백성들이다. 너희들이 영적으로 죽어있다. 저가 살겠느냐? 그 살겠어요. 마른 뼈가 살겠냐고요. 습기라고는 요만큼도 없고 생기가 요만큼도 없는 건데, 그렇다고 아이고 죽겠는데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렇다고 저 믿습니다, 살겠습니다 하기에는 그건 너무 아부잖아요. 그 말도 안 되잖아요. 에스겔 같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인데 뭐라고 대답을 해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하시나이다라는 말은 복잡한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대언하라. 내 말을 대언하라. 생기야 뼛속에 들어가라. 이걸 네가 대언하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르실 때 생기가 내 속에 들어가라 하니까 하나님이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니까 마른 뼈들이 꿈틀꿈틀 거리더니 이 뼈 저 뼈가 서로 맞추며 벌떡 일어나 사람이 일어나더니 큰 군대를 이루었더라. 우리 영적인 생기를 공급받는 것은요, 선악과 암만 먹어봐야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어 노릇을 하고 하나님은 동사의 자리로 밀어버리고 언제나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하나님과 내 뜻, 하나님의 뜻이 내 뜻에 맞으면 그건 하나님이 옳다 하지만 하나님 뜻도 성경도 내 뜻에 맞지 않으면은 그건 아니라고는 옛날에 말씀. 이러한 선악과를 따먹는 심정의 믿음의 행태는요, 우리로 하여금 마른 뼈, 아마 숫자가 많아도 그건 마른 뼈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한 주 동안 늘 순간순간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볼 적마다, 유튜브를 볼 적마다, 심지어는 우리 음식을 먹을 적마다, 우리가 독서하고 책을 볼 적마다 주님, 나는 지금 선악과를 먹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생명과를 따먹고 있는 것입니까?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488장입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행각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 때 우리 주 크신 내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그너질 그날 되어도 그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아무튼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만 잘 버텨냅시다. 또 그 다음에도 불안하긴 하지만 그때 가서 걱정은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여러분 믿음을 잘 지켜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선악과를 물리치고 늘 생명과를 먹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점점 신령으로 성화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가기를 소망하며 또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저들이 생업과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과 대한민국 가운데 특히 병중에서 고통 중에 주의 치유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분들 가운데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